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내일 본문에 당겨서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토요 안심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내일의 본문이지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점검해 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동안 매일 주신 기도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이 아니라 육체적인 공고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묵상집을 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본문들이 가득했던 모습을 보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몰락하고 죄를 범하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떠날 때에 우리는 몰락하고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주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돌아볼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은 마치 이제 조선왕조실록처럼 읽히게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기술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열왕기가 어떤 역사책인가입니다. 열왕기는 단순히 왕들이 그 시대에 실시간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읽혀졌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에 읽었었던 말씀이었다라고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 하면은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나의 죄가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로 이끌어지지 않도록 다시 내 온 매무새를 다시 바로잡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때 포로기에 있었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E.H. 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역사학자였던 E.H. 카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은 오늘 열왕기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담아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포인트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관점과 시선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이긴 사람들만이 기록에 남을 수 있었고 이긴 사람들의 편향이 되어서 그 기록들이 잘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시점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섰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판단하고 이끄시고 바라보시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는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제 업적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전교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검색 대회를 했었습니다. 검색 대회를 해가지고 이제 주제를 주면은 주제 몇 가지에 맞춰서 검색을 해서 자료를 이렇게 나열하고 잘 정리하는 걸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하느냐를 시험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업적은 사실 지금 학교에 전화를 해봐도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저 외에 동기들은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때 문화상품권도 아닌 스케치북 꼴랑 몇 장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기념할 만한 여러 가지 업적들과 사건들이 많이 남게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그러한 업적들과 사건들이 중요한 것으로 남게 될까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해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될까요? 하나님은 물론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록하시고 기억하는 방식에서는 제가 그때 땄던 금메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은 우리의 업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비로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기준과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었던 여로보암이 죽음과 그 뒤로 200년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하나 해드리면은 왕이 세워지고요. 좀 오래 통치하다가 새로운 그 아들이 물려받게 되고요. 그 물려받은 아들은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이것을 200년 동안 꾸준히 반복해서 하는 게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오므리 왕조만 다르게 3대까지 갔었던 두 왕조만 3대까지 갔었는데요. 3대까지 갔었던 몇 안 되는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오므리 왕조가 다윗도 아니고요. 솔로몬도 아니라
유일하게 이스라엘 바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첫 번째로 기록되었었던 왕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왕조가 얼마나 찬란했던 왕조였냐 하면은 제가 상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이러한 상하로 되었던 유물이 수백 개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므리 왕조의 시대에는 페니키아와 저 요단 동편에 있었던 왕의 대로를 모두 다 확보해서 국제적인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사실은 솔로몬의 시대보다 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한 업적과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아주 황제에 가까운 그러한 세력을 갖게 된 것이, 제국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을 띈 것이 바로 이 오므리 왕조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의 죽음 100년 후에도 어떤 그 아수르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이스라엘 땅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다윗의 집이나 솔로몬의 집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만큼 이 오므리의 시대가 엄청나게 위대했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는요, 위대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도를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보라색으로 있던 곳이 북이스라엘이고 그 밑에 있는 별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북쪽까지 확장이 되었고요, 요단강 동편으로도 확장이 되어서 저기 있었던 수많은 길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자신의 딸을 결혼을 시키면서 정략적으로 자신의 세력 아래에 두었던 왕이 바로 이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강해진 나라는 엄청난 무역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이득을 거뒀었고, 그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오늘 뉴스들을 보면은 이 조그마한 땅이 얼마나 통합이 되기 어렵고 통일이 되기 어렵고 그리고 처절하게 싸웠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오므리 왕의 시대에는 그동안 없었던 이 혼란을 마침내 잠재웠었던 그러한 왕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의 말씀 속에서 이 오므리 왕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할까요?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는데 그 어느 때보다 지은 죄가 컸고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므리의 시대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찬란한 시대를 얻었고, 그리고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막강한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었고, 무엇보다 헛되고 헛된 것들의 길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들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높은 뜻 덕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대해서 그것들이 헛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을 세우려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사회생활을 했던 경험을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계속해서 투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이지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과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올바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므리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바알을 선택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초소는 두 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바알의 신당을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신의 민족의 신은 그대로 두면서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바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을 믿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괜찮구나, 좋구나, 이 방법도 옳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기준과 내가 얻게 되는 혜택과 내가 수혜받는 모든 것 가운데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뭐 괜찮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청년이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있다가 준전임으로 있다가 풀타임으로 있다가 어느새 목사가 되어서 많은 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 역사를 보면은 정말 찌질했던 역사 끝에 이제 어느 정도의 진보가 있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제가 어떠한 껍데기가 바뀌고 외형이 바뀌고 나의 타이틀이 세워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는 그냥 인간 최영민일 뿐입니다. 저도 모르는 그 인간 최영민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껍데기가 괜찮다, 그래 그 껍데기대로 살면 괜찮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아닌지를 바라보시고 점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신앙을 알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8세기의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배를 통해서 국제적인 무역을 하게 되었고, 수많은 이들과 교역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위대한 세상이 다가오는구나, 수많은 선교의 사역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넓혀져 가고,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그때의 사람들은 세상이 정말 낙관적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고 신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상은 허무하니까 나를 잘 믿고 나의 생각을 따라서 살자라는 생각들을, 그러한 믿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의 생각은 이 역사와 시간을 언제나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선형의 그래프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미래가 더 나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과거를 경시하게 되고 오늘 이룬 것을 과거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식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거듭해서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그러한 선형적인 도식에 올라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딱 하나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에게는 딱 하나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민주주의, 이런 것들 전부 아닙니다. 인류에게 의미가 있는 단 하나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시어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역사의 진보이며
우리에게 유일한 역사의 성취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메시아 비밀에 대한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의 길은 외형적인 진보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일직선의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가장 혼란하고 모호한 세계 가운데에서 비밀스럽게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옛 아담을 깨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쓸쓸한 때와 고통의 실패 한가운데 오셨으며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그 사랑으로 피 흘리신 분이십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역사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역사의 진보 앞에 설 때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잣대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그 역사 가운데 매이지 않게 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가 완전히 통합되며 새로운 미래 가운데로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로 기쁨과 희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이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이며 우리의 현재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역사가 무엇입니까? 저도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잘하고 싶어서 정말 오래도록 몸부림쳤습니다. 부드럽고 좀 유머스럽게 하고 막내 목사답게 좀 촉촉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제가 오 목사님을 따라온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루고 싶은 것, 너의 생각 아무것도 쓸모없다. 너가 이루고 싶은 것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너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너의 종착지이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권위, 생각, 관점, 가치관, 사상, 정치적 신념, 타이틀, 브랜드, 재산, 소유, 자녀 다 필요 없다. 역사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 다 필요 없다. 먼저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함께 다가오거라. 십자가의 사랑 한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용서를 실천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듯 가장 소외되고 쓸쓸한 이들에게 찾아가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던 그 새 생명을 전하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각각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의 진보, 역사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아닌지, 코람데오 하나님을 따라서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곳, 그곳은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셨던 그 뜻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가 오신 이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영혼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잣대라는 주님과 혼합했던 신앙의 모습을 십자가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스스로 이뤄낼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허락하신 주님의 공동체 이 교회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슬픔과 혼돈, 혼란과 분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여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깨어진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뤘던 용서의 그 한 걸음이 역사의 유일한 진보가 바로 이 교회 가운데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화해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